저희가 지난주에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 그 목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준비해 가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신약 성경은 마침내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전체 이야기 중에 구약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준비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오늘 제목을 정해봤어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들은 제각각 세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또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죽고 난 뒤에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각각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에 대해서 이 옆에 있는 그 나무 그림이 신념나무라는 사파인데요. 이 사파를 사용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 이 나무를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세계관은 토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같은 것인데, 그게 성경이 될 수도 있고 불교나 힌두교, 정령 숭배, 아니면 세속적인 인본주의 등에서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토양을 배경으로 신념이라는 뿌리가 내립니다. 신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뿌리에서 가치라는 줄기가 자라납니다. 또 이 줄기에서 그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가치와 신념에 따라 개인이나 공동체로서 내리는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인 행동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로 나오는 행동과 결정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의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공의와 의의 길을 지켜나가는 것을 배워갑니다. 지금 모여있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이야기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분의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다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죠.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하와와 아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누렸던 그 친밀함을 깨트리게 됐고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들어왔던 순간, 인간의 타락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을 하긴 할 건데 그 공격은 고작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일 것이지만 이 메시아가 사단을 멸망시킬 때는 그 머리를 부수는 것과 같이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온 인류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 창세기의 아주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낳고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너무 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대홍수를 내리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땅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금 전 그 창세기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인류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또 여러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람들은 또 마음에 악이 가득했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바벨탑 하늘까지 우리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또 그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도모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내가 더 이상 죄를 짓게 하지 않겠다 하고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한 그분의 계획을 인류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인데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잠시만요.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엄청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재밌는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간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벌써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동일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이 모든 땅이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이 이삭이 죽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동일하게 이 약속을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하셨던 대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모든 열방에 축복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이 3대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이제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 후에 너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 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그때 70명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애굽에서 총 430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올 때는 올 때 70명이었는데 애굽을 떠날 때는 약 200만 명이라는 숫자의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노역을 시켰던 애굽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징벌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 보내신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이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과연 모든 세상 이방 신보다 위에 계시고 그리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또 그의 백성이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했지만 43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보내면서 하나님도 알긴 알았지만 그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셨어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고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이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자손을 대제사장 집안으로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예배하고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그 제사법은 모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과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는데 이때는 좀 조건적인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너희가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내 율법을 따르지 않고 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서로 동의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침내 그 땅, 가나안 땅의 정탐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인지 보고 왔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두려워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 없음을 보시고 진노하셨고 그에 대한 징벌로 그들은 1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떠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 그 애굽을 떠나왔던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가나안 땅에 정말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그들의 자녀들, 그 애굽을 탈출했던 그 자녀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론과 모세도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그 정복,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된 그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을, 그 부족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은 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면 그들의 문화에 또다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그 이방 신을 같이 예배하고 다시 그 문화에 젖어들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근데 과연 그들을 다 쫓아냈을까요?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쫓겨나지 않은 그 원주민들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신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신실하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대로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죄에 빠지게 되면 민족들은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받거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공격하던 그 이방 나라들, 이방 세력들을 잠재우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들은 죄에 빠졌어요. 사실 사사의 시대에는 이 순환이 계속됩니다. 평안했다가 전쟁이 그치고 그럼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울부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럼 다시 그 땅에 평안이 임하면 또 시간이 지나서 죄를 짓고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민족이었는지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지켜가셨는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악하기만 했던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데 그 보아스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한 363년 정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이었지 그 민족의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둔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 그 이방 민족을 봤더니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를 보호하고 땅을 영역을 넓혀가고 지키는 그 왕들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만류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어떻게 너가 왕을 달라고 요구하냐?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거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름 부으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윗은 후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나타낼 때 기준이 될 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분의 구원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다윗을 그분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보낼 통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다윗과 이 언약을 세우심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고 죄의 모든 흔적들을 제거하고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 왕의 시대까지는 통합 왕국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최고 영광의 시기였는데 왕국은 부유했고 강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고 그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죠. 이 부유하고 영광스러웠던 이 시기에 우리가 지혜서라고 알고 있는 성경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솔로몬 왕이 지혜서를 적었다고 많이 알고 있죠. 지혜서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책인데 이것이 성경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일상적인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게 됐을 때 왕에게 금지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말을 많이 가지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은과 금, 보화를 많이 두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아시나요? 네, 제가 봤던 거는 막 공주만 700명에 막 후궁만 300명에 막 이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많은 것들에 사실 그 내면에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하는 그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해를 받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질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솔로몬은 그 수많은 자신의 아내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같이 예배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안에 그 신들을 향한 신당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죄로 인해서 이 통합 왕국이었던 이 영광의 그 왕국이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시고 이 왕국이 분리되는 그 일을 솔로몬이 왕일 때 행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켰고 이에 반역해서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10지파를 다스렸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왕국은 나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계속 유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10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그 여로보암에게도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다윗과 같이 나의 길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웠고 그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로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대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을 우상숭배라는 간음으로 인도한 여로보암에게 노하셨고 여로보암은 악한 길을 행한 왕의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화면이 보이는 걸까요? 이게 좀 그래프가 어렵죠.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 이게 솔로몬 왕, 다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왕이 몇 년을 통치했고 뭐 몇 명이나 있었는지 그냥 대략적으로 보여드리고자 넣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명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옳은 길을 걸었던 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고 난 뒤에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 어떤 때는 글을 쓰게 하시기도 하시고 왕이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북이스라엘로 보내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던 것이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남쪽 왕국은 어땠을까요? 조금 더 길게 유지가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자식에게 왕이 계승이 되지 않았어요. 몇 개의 왕조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이전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2명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나머지 8명의 왕 중에 4명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포함해서 4명의 왕만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유다 땅에 있는 그 모든 우상 숭배 신당들을 다 헐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은 아버지가 다 헐은 그 신당들을 다시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바알을 예배하고 해와 달, 일월 성신을 예배하고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했는데 그 죄의 그 죄가 너무 끔찍한 죄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한 진노를 더 이상 거두지 않았어요. 사실 이 므낫세 왕 뒤에 있는 그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백성을 옳은 길로 돌이켰던 좋은 왕이었지만 므낫세가 왕이었을 때 지었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결국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도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사실 그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자신들의 형제와도 같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같은 결과를 맞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만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국가들, 이방 나라들에도 모든 죄악을 내가 징벌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지만 내가 너희를 멸망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가 완전히 멸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하신다.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지게하시지만 우리를 다시 70년의 시간이 흐르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70년이 지났을 때 이들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선지서들이 많은 예언들을 담고 특히 그 후에 오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심정도 같이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늠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질투를 느끼시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신랑으로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시켰는데 이 둘의 포로 정책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 정책 때문에 그 민족들이 다 흩어져서 더 이상 그 지파가 유지되지 못했지만 바벨론은 그들을 사로잡아 왔지만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제국에 충성을 하게 했습니다. 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처럼 그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그 지파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환을 해서 성전도 재건축하고 그리고 성벽도 재건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영광만큼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축을 완성했을 때 울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이상 영광스럽지도 않고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구름도 더 이상 성전에 없었죠. 귀환한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은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신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방 아내들을 나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애쓰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약이 끝이 납니다. 기원전 425년에 구약이 끝이 나는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성경 이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다윗에게 영원한 집과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 있어. 그랬는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고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가 중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의 결과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않았고 그들이 지켜야 했던 것을 신실하지 않고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약이 끝난 이 시점에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이들은 이 큰 이야기를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 하나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 말씀하시면 이뤄지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구나. 우리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겠구나 라는 믿음을 더 갖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지금 나의 현실은 그래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하루하루의 삶,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민족들의 행동의 결과가 그 나라의 멸망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에도 질 것이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삶도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결과였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의 하루가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지 그리고 신실한지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 그리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해오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 그리고 모든 언약과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 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요목조목 찬양합니다.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 지금의 하루하루의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에 그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무너진 그 영역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무너져 내린 그곳들 주님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그 영역에서 내가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라고 이 세워갈 것을 주님 앞에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주님께 알려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주시는 그 마음들 발견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서기를 선포하고 결단하는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4,000년도 훨씬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서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마저도 주님 극복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서야 할 그곳에서 승리를 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더 이상 그 무너진 곳에 무너진 채로 앉아있지 않고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